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 40년의 생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광야 교회죠.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광야 교회에 소속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수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계수를 하지 말라 그랬느냐? 그들의 특별한 직책 때문에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실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레위 지파는 내 것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입니다. 자, 영적인 레위 지파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이 레위 지파는요, 이렇게 교제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6절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레위 지파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앉아 있는 자리,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한데, 어디 앞에 서라 그랬나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될 위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뭘 합니까? 제사장 아론의 여러 가지 부탁하는 일이나 아니면 명령하는 일이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은 뭘 하죠? 성막과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도와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물론 뭐 없다면 혼자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같이 하도록 힘써야 돼.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또 같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나눠진다. 이거 얼마나 일하기가 힘듭니까? 사실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힘든 건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믿음을 놓고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로 양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주장을 자꾸 고집하면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다고 하나가 되고 숫자가 많다고 하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데는 수가 많아도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일을 잘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몇 명 되지 않는데, 몇 명 안 되는데 서로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기 어려운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까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문제가 돼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바로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보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나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나 뜻을 합하라는 말이나 한 마음을 품으라, 다 같은 말인데 네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강조를 하면 3번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강조하면 3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4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조점이 그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여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다 이거 포기해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기를 아주 힘써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주 힘써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간단히 자신의 일을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나눠지게 만들면 돼요. 교회가 마음이 나눠지면요 아무 일을 못합니다. 서로 싸우느라고 아무 일을 못해요. 간단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 아군끼리 다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그렇게 힘써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의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여기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앞에 각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각각이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낫게 여기.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왜 갈등이 일어나냐?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요. 왜? 상대방 기분 나쁘거든요. 왜?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서로 이게 하나가 되려면은 정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삭처럼 자꾸 억울해도 양보하고 힘들어도 양보하고 기분 나빠도 양보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장 내 고집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인원이 적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명 안 돼도 정말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되는데 아마 10년, 20년, 30년 걸려도 하나 안 될 수가 있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잘 품을 수 있도록. 하나 되려면 다른 사람을 잘 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가 되려면 잘 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품어야 된다 그러는데 품어야 된다 이러면은 아직도 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마음을 좀 넓히시. 혹시 여러분 저 해품달이라는 드라마 옛날에 보셨나요?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텔레비하고 멀리 사는 사람이 해를 품은 달 그거를 줄여서 해품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하도 유명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왕으로 나온 그 탤런트가 누구였죠? 김수현 씨죠. 아니 중국에서 얼마나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곤란하겠어요. 김수현 씨가 아마 저 드라마 이후로 아주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 다음에 달의 역할을 했던 상대가 누구였었죠? 한가인 씨라고. 그럼 몰라도 돼요. 그러나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름이 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이에요. 해는 김수현 씨 왕이고. 근데 여러분 달이 어떻게 해를 품어요? 그렇죠? 아니 사이즈가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이 달이 해를 품었다. 그 얘기는요. 그만큼 달이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해가 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달과 해의 특징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반사를 많이 하는 거고
은혜를 거의 못 받고 사는 사람 반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둡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얼굴이요. 좀 밝아야 돼요. 은혜 받은 얼굴은 첫째 교회 올 때 밝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그렇게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시작부터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별로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해와 같이 밝은 달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주위 이웃들에게 잘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름달 같은 얼굴이 되면 좋겠어요. 보름달은 얼마나 밝아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해로부터 빛을 잘 받아가지고 잘 반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달이 해를 품는 거 참 귀한 일인데 이게 영적으로도 원리가 맞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믿습니까? 예,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해를 품은 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요? 다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달이지만은 해를 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해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 말 가지고 조금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해를 가지고 지칭해서 말할 때 이 세계 각국에서요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 그래서 이런 애굽의 옛날부터 숨기던 라신이라고 있어요. 이게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라라는 것은 태양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이요 저 티벳에서는 라싸라고 그러고 라자가 들어가요. 인도에서는 라다크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라히라고 그래요. 전부 라자가 들어요. 이 라자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과 그다음 매우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 라자와 아주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같은 음가로 사용하는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라라는 발음이 라라는 단어는요.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앞에 올 때는 나로 많이 발음하죠. 이게 라자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나가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눈만 크게 뜨고 계시네.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여러분 라가 태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단어가 라자에서 왔대요. 이게 언어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 뭐예요? 무슨 존재?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다. 야, 굉장히 좋죠. 그죠? 근데 이 나에다가 담을 쌓으면은요, 미음자가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담을 쌓으면은 다 남이 되는 거예요. 맞죠? 담이 없으면은 다 나와 소통을 하는 사이고, 나라는 단어를 써놓고 담을 갖다가 쌓아놓으면 게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때는 담 쌓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남이 돼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또 재밌는 말이 여러분 좋다와 나쁘다라는 말이 있죠? 좋다와 나쁘다. 이 좋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은 조화롭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조화롭다. 그러니까 이 조화로운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나뿐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나뿐이다. 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그러니까 나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왜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뿐이니까. 그리고 남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에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나밖에 없어. 다 간도 다 나 혼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나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어때요? 반갑습니다 그러죠. 악수할 때 반갑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반자가 음가가 원래 한자랍니다. 하나에서 왔대요. 근데 이 한자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갑습니다라는 것은요, 당신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크고 밝은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갑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 내게 있어서 정말 태양처럼 해처럼 밝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뜻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33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잖아요. 원래는 죽이려고 왔는데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러면서 에서가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날 때에 이 에서를 만날 때에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치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 이 말이죠.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여기 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할 때는 무슨 뜻이라고요? 내게 있어서 해처럼 밝고 그리고 아주 귀한 큰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시작.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데 왜 얼굴은 그렇게 인상을 쓰고 인사를 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해처럼 밝은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그저 단순히 그냥 뭐 먹고 놀 이렇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우리 한가족 올림픽 재작년에 한 사진이 나오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 저렇게 해와 같이 밝은 천국에서 정말 해와 같이 밝고 존귀한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걸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해와 같이 귀한 존재예요. 나도 그들에게 해와 같이 귀한 존재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지어준 존재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무시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서로 해와 같이 그렇게 존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레위 지파는 이렇게 섬기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7절입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직무가 나옵니다. 아론의 직무가 나오고 온 회중의 직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직무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레위 지파는 두 가지 직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론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는 그런 직무가 있고 또 하나의 직무는 바로 온 회중을 대표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의 직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제사를 도와서 아론만 섬기고 아론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온 회중들을 대표해서 섬기는 그런 일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레위 지파의 이중적 직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는 직무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도와 이웃들을 섬기는 직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직무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교회 일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그런 또 우리 세상의 직업이나 이런 일들이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 이것이 레위 지파의 이중적 직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상 이웃들과 또 우리의 맡겨진 일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때 심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우란 단어를 많이 우리 심우 장로님, 심우 권사님, 뭐 또 심우 집사님 이런 심우란 말을 교회에서 종종 씁니다. 이 심우가 뭐냐면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을 심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심우한다라고 할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우가 종이 하는 일이 심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하면서 내가 마치
높은 무슨 직위를 받은 것처럼 지시하고 군림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섬기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종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저 이스라엘의 옛날 같은 경우에 얼마나 땅이 건조하고 먼지가 많습니다. 거기를 샌들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전부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전부 씻겨주죠. 이건 종의 마음을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 옛날에 종들이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교회에서 그런 일을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로서 또 어떤 모임을 만들어야 되느냐? 순종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맡기라라는 것은 그들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레위 지파가 있다면 레위 지파들의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리더가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라 하는 것은 이 모든 레위 지파는 누구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의 리더가 있다. 그렇죠? 그 리더의 인도와 그 리더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많다면 성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이게 교회가 혼란스럽겠어요. 그렇죠? 이게 전부 질서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이게 질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를 세우셨다.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잘 여러분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사랑방에는 순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순장님을 잘 여러분이 따르셔야 돼요. 또 여러 부서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부장으로 세워진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위원장으로 세워진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잘 따라 주셔야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그래야 교회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요. 재직회에서 결정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결정할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제 회의를 통해서 바꿀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결정하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에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 그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삐뚤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삐뚤이 잘 모르시면은 주일날 저녁에 하는 개그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머리도 이상하게 뭐 뒤집어 써는 것처럼 쓴 삐뚤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 뭐 꼭 박성광 씨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참 재밌어요. 근데 전에 한 번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은 뭐든지 전부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이 사람을 이제 좀 골탕먹이 하려고 일부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꼭 한단 말이에요.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를 안 하고요. 인사하지 마 그러면 인사하고 꼭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바가지를 가지고 이만한 바가지 아주 두꺼운 거예요. 그게 잘 깨지지도 않는 건데, 야, 너 그거 가지고 네 머리 절대 때리지 마 그러면은 꼭 때려요. 왜요? 항상 삐뚤으니까. 그래서 땅 때리니까 얼마나 아파요. 깨지지도 않고. 여러분 깨져야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바가지가. 근데 안 깨지면 되게 아픕니다. 근데 딱 때리니까 안 깨졌어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이 사회자가 짓궂어요. 야, 너 네 머리 때린데 또 때리지 마.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또 때리라는 거니까. 야, 너 절대 네 머리 아까 때린데 때리지 마. 그러니까 얘 삐뚤이라 또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세상에 삐뚤어진 세대를 저렇게 또 표현하는구나. 그죠? 뭐든지 아무튼 말을 안 듣고 반대로만 하는 사람 삐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런 거만 골라서 하려고. 완전히 삐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삐뚤이를 닮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일하며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교회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함께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친정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 식구들이 자기가 보기엔 친정 식구들이 아주 신앙도 좋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만 자꾸 생기고. 근데 이제 시집 와서 이 며느리가 시댁을 보니까 시댁은 과거에 다른 종교를 믿었던 그런 종교고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친정 식구들보다 별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볼 때는 아무튼 자신의 친정 식구들보다 그렇게 신앙 경륜도 별로 없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여차해서 우리 친정이 있고 여기 시댁이 있는데 시댁은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이쪽이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우리 자매님의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요.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빨리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야 그러면 즉시 잘 고친대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의 친정 식구들은 뭔가 마음에 맺힌 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일어날 때 이거 풀지를 않는다. 이거 풀어버리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빨리빨리 안 고친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목사님 딱 맞네요. 저는 양쪽을 다 아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럴 때는 빨리 바꿔야 돼요. 잘못됐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복이 내게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순종하는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레위 지파는요, 감사하는 모임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에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레위인은 하나님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적 레위 지파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은혜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레위 지파는 장남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도 아니고 셋째였고, 그죠? 또 숫자도요, 그 지파들 계수를 다 해보니까 레위 지파는 제일 적었어요. 제일 적.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좌우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이 사람들이 서게 됐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요, 10분의 1이 안 된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세상 구경도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야, 그런데 그 정말 확률로 따지면은 말할 수 없는 그 적은 소한 확률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인데, 여기에서 또 소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늘의 천국의 나의 집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가르쳐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기적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전체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애굽 가정마다 전부 장자들 하나님이 치셨어요. 다 죽어요. 심지어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거기에다가 바로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그거 집에 발려 있으면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에요. 유월이라는 건 넘어간다. 패스오라고 그러죠.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들이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장자들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너희는 장자를 대신해서 한 지파를 내게 돌려라.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인데, 장자를 그 가정에서 일을 하게 하고 대신에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 레위 지파는 은혜죠. 그죠?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렇게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선택받은 건 무조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매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 위에 감사가 더 넘치는 거죠.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감사 위에 감사로라. 아죠? 예.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 초에 걸쳐서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회를 했잖아요. 새벽으로 밤으로 계속 이때 집중해서 우리가 성경의 40인의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같이 새벽으로 저녁으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지난 주간에 전부 다시 그 40인에 대한 내용을 다시 살펴봤어요. 또 다시 저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그 40인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가 공통점인가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었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가 자격이 돼서 했다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또 우리 조상들의 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하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